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구 남부교회 형제자매님들께 직접 뵙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초청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 이틀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삼성 기업을 창업하신 분이 누구신지 잘 아시죠? 예, 이병철 회장님이시죠?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이분이 우리나라 돈을 다 끌어모았다고 해서 성을 돈시로 바꿔서 부를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세계 제1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을 창업한 분이잖아요. 세상 명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폐암 진단을 받고 암이 이제 온몸에 서서히 퍼져가니까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떠올리면서 이분이 질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이분이 직접 쓰신 글인데 참 필체가 곱습니다. 죽음 앞에서 신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진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진리를 믿을 만한 증거로 제시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성경책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 성경을 떠올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들은 분이죠.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믿을 만한 증거로 제시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직접 이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떠올리면서 질문지를 작성하고 해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암이 빨리 퍼지면서 이분이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초청받고 오신 여러분들은 고인보다 재산 면에서나 세상 명성에 있어서 그분만큼 뛰어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 있어서는 고인보다 더 앞서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성경과 과학을 통해서 인생의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기 잘생긴 분이 그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매트머리 박사입니다. 이분이 160년 전만 해도 뭐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습니까? 해양,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매일같이 와서 무엇을 읽어 주었을까요? 성경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이 매트머리 박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시편 8편 말씀을 읽어 주었는데 8절쯤 듣는데 뭐가 나옵니까? 해로가 나오는 거예요.
바다 해자에다가 길로자, 바닷물이 이동하는 그와 같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 중에 내가 한 사람인데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무엇을 통해서 해로의 존재를 알게 됩니까? 성경책에 해로가 존재한다 하는 말씀을 듣고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으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내가 병이 나오면 해로를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병이 나았을 때 대서양에 가서 이분이 이제 해로를 찾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바닷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길을 따라 거대한 바닷물이 이동하는 해로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자기가 발견한 해로를 지도에다가 그려놓게 됐거든요. 그게 최초의 뭐가 됐습니까? 해양 지도가 된 것입니다. 매투머리 박사님의 그 묘비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데요. 그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양학의 아버지 매투머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이분이, 이 매투머리 박사님이 해로를 발견한 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60년 전에 해로를 발견했어요. 자, 근데 성경 시편 8편은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 8편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3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최고의 과학자가 불과 160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3000년 전에 해로의 존재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좀 특별한 책입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에게 하나님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욥기서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자, 35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을까요? 고조선 시대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됐어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자, 바다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샘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면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의 깊이가 한 10m 정도 된답니다. 잠수 장비를 다 착용하고 들어가면 최대 수심 60m까지 들어갈 수 있대요. 자,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압력에 의해서 사람이 터지는 것이죠. 그런데 깊은 바다는 수심 1000m까지 내려가야만 이 해양의 바닥을 만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굴에서 11,000m를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해양의 바닥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자, 근데 수심 1000m 정도 되는 바다를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1977년에 현대과학자들이 개발한 잠수정을 갖고서 수심 1000m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뭘 만나게 됩니까? 해양의 바닥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해양 바닥으로부터 뭐가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까? 한 35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들이 분출하고 있는 것을 촬영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심해 열수 분출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해, 깊은 바다의 열수, 뜨거운 물에 물이 분출하는 구멍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깊은 물밑에 해양 바닥에 뭐가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까? 샘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과학자들은 불과 한 50년 전에 바다에 샘물이 있다는 거 발견했잖아요. 자, 근데 성경은 언제 바다에 샘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바다에 샘물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탐사선 온누리호를 개발해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해저 1200m까지 들어가서 지금 해양 바닥을 만나게 됐고요. 거기서 뿜어 올라오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바다의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심 1000m 정도 되면 햇볕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죠. 자, 그러면 수심 1000m 정도 되는 데는 생물들이 살까요? 지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수심 1000m까지 지금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서 바다에 샘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뭐예요? 350도 정도 되는 뜨거운 열기에 기대서 거기에 말미잘이라든지 바다 개라든지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촬영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의도로 연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겠죠. 단지 뭡니까? 깊은 바닷속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궁금해서 탐사하고 탐험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성경 기록이 어떻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정확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을 할 때 한 대학의 보건대학원을 제가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배우는 게 공중보건학을 배웁니다. 공중, 사람이 집단으로 생활할 때 발생되는 질병들, 전염병이 되겠죠? 그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주로 배우는 그 학문입니다. 저를 가르쳐줬던 대학원 교수님이 어느 날 본인이 쓴 책 하나를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책 제목이, 저는 책 제목만 듣고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책 제목이 뭡니까? 성경 속 의학 이야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아주 오래전에 기록됐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현대의 의사들이 알게 된 놀라운 지식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우리가 흑사병, 파상풍, 근래에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 지금 거의 턴을 빠져나온 거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들을 뭐라고 합니까? 감염된다 해서 감염병. 너무 쉽죠? 감염된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옮겨지겠죠. 전염이 되겠죠. 그래서 감염병을 무슨 병이라고도 부릅니까? 전염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에 보게 되면 19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어떤 사람이 돼요?
부정하게 됩니다. 16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자, 이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5장 이전에 보니까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어디 밖으로 내보내랍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을 공동체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봤더니까 사망했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흔들어 깨운 사람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죠. 자, 하나님의 법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돼서 마을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날 마을 공동체로부터 나가서 특별한 장소에 머물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예, 훌륭하십니다. 사회적 격리. 예, 쉽게 얘기하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돼가지고 마을 공동체 바깥에서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 격리를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시체 만진 자를 특별히 부정하다고 하고 격리를 시키라 하셨을까요? 예, 시체가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장 많은 균을 보유하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예, 시체를 만지게 되면 시체의 수많은 세균들이 만진 사람에게로 어떻게 될까요? 옮겨지겠죠. 전염되겠죠. 자, 그러면 뭘 일으킬 수도 있습니까?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시체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바깥에서 사회적 격리를 시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시체 만진 사람은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 7일 동안 사회적 격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옷을 어떻게 하랍니까? 물로 빨으랍니까? 자, 그 다음에 몸을 어떻게 하래요? 물로 씻으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자, 우리 코로나19를 3년간 겪으셨잖아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전염병 코로나19 안 걸리려고 예방하려면 뭘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 손을 깨끗한 물로 씻으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시신을 만지게 되면 시신의 세균이 그 사람의 만진 사람의 옷에도 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손에도 묻고 몸에도 묻을 수가 있겠죠. 자, 세균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한 2-3시간만 지나면 손에 세균이 우글우글 삽니다. 한 손에 한 7만 마리 정도 산대요. 자, 양손이면 몇 마리예요? 14만 마리 정도가 삽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다행이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균도요, 손 씻기만 잘하면 몇 퍼센트가 제거된답니까? 80%가 제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안 걸리려면 손 씻기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어디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죠? 예, 성경에서 3,500년 전에 시체를 만진 사람은 사회적 격리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물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예, 세균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겁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체 만진 사람은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잿물이 뭡니까? 나무를 태우면 재가 남죠? 예, 그것을 물에 섞은 물, 그게 잿물이 되겠죠. 그 잿물로 몸을 씻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잿물로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예, 잿물은 세균을 소독하는 뭡니까? 탄산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시체에 있는 세균이 그 사람 몸에 묻을 수가 있고 상처에 거기서 기생해서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잿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소독을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코로나19 할 때 우리 예배당 앞에도 뭘 놔뒀을까요? 손 소독제 놔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손 소독제를 자주 바르라는 건 뭐냐면 세균을 소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자, 왜 우슬초를 취한 물을 뿌리라고 했을까요? 예, 이게 우슬초라는 식물입니다. 예, 우슬초는요 매우 효과적인 살균제이면서 항균제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예, 세균을 죽이기도 하고요, 세균으로부터 몸을 뭐 한다고요?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균에 의해서 전염병이 발생된다는 것을 언제쯤 알게 됐을까요? 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슬라이드에 대부분 있습니다. 예, 슬라이드만 보시면 지혜롭게 되셔요. 예, 크리스찬 과학자인 파스텔에 의해서 1870년경에 알게 됐습니다. 세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병이 발생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 후에 뭐예요?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이 서서히 발전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언제 전염병에 대한 지식과 세균에 대한 예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제가 석사 2년을 하면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요, 전염병 예방과 관리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회적 격리를 시키고요, 물로 몸을 깨끗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살균제나 항균제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의사들이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책은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자, 그러면 법정의 판사가 그 사람을 심리할 거 아닙니까? 자, 심리한 끝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판사가 이 사람의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눈으로 직접 봤을까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었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까? 보지 않아도 뭐가 있으면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안전하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안전하게 믿을 수 있겠죠. 자,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증거를 무시한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나와요. 근데 이 할례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이 시간에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기게 했습니다. 자, 표징이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언약을 맺었다는 표식을 몸에다가 새기게 한 겁니다. 자, 그거를 뭐라고 하죠?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좀 끔찍하긴 합니다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요? 어른들은 남자의 고추라고 하는데 해부학적으로는 음경이라고 합니다. 그 음경을 덮고 있는 표피를 뭐 하는 수술이에요? 절개하는 수술. 오늘날 뭐라고 부릅니까? 포경 수술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령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할례를 주랍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명령했습니까? 할례 수술을 하는 날짜를 특정해 주셨어요. 언제 하랍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명령을 지금 유대인들이 몇 년 동안 지키고 있을까요? 3,500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 수술을 하고 있어요. 의학자 중에 스칸질로라는 의학자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되게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수술을 하는 날을 특정하게 태어난 지 8일째 하라고 명령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분이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상처가 나면 피가 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응겨 붙어 가지고 딱딱하게 굳죠? 응고가 되죠? 그래서 이제 피가 멈추게 되는 거죠. 우리 혈관 안에는 피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같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든 단백질이니까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프로트롬빈. 이 혈관 안에 프로트롬빈이라는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피와 함께 나와가지고 그 피를 엉겨 붙게 하기 때문에 응고가 되고 피가 멈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어른들 혈관 속에 있는 이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속에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을 100%로 기준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짜별로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을 측정해 본 겁니다. 자, 3일째 되는 날에 할례 수술을 하면 좀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은 뭐예요? 어른들이 갖고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의 몇 %밖에 안 돼요? 30%밖에 안 되잖아요. 적어도 너무 적은 양이 있죠? 자, 그때 뭐예요? 할례 수술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 생길까요? 피가 응고가 안 되잖아요. 과다출혈로 인해서 신생아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의학자들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후 2일에서 5일 된 신생아의 경우는 출혈에 특별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쇼크와 빈혈로 인해서 뭐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요?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일째, 7일째 증가돼서 8일째 되니까 어떻습니까?
8일째 되는 아이의 혈관 속에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이 누구보다 많아요? 어른들보다도 더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일째 떨어지고 10일째 떨어져서 일생 거의 비슷한 양이 유지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할례 수술을 명령하면서 특별히 8일째 되는 날에 할례 수술을 명령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때가 무슨 날입니까? 할례 수술하기에 가장 안전한 날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중에요 가장 안전한 단 하루다 하는 것을 지금 의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누가 말씀하신 기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할례 수술하기에 가장 안전한 하루를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예,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폰 선물 받으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이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스티브 잡스. 예, 물론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아이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을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할례 수술 받기에 가장 안전한 하루를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리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어디를 읽겠습니까? 첫 장 첫 구절부터 읽겠죠. 자, 성경 첫 장 첫 구절이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세상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우주와 지구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경 처음 읽는 사람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알리기를 원했습니까? 나는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다. 바로 성경을 읽고 있는 너를 창조한 너의 창조주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욥기 36장 30절 31절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예, 30절 같이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예,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쳐서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예요? 번개가 팡 치면요, 그 깜깜한 바닷속도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자, 번개가 치게 되면요 엄청난 열을 발생합니다. 예, 3만 도 정도 된답니다. 예, 지구 표면 온도가 5,000도예요. 자, 그러면 지구 표면 온도보다도 몇 배가 높은 겁니까? 6배 정도 높은 엄청난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밝은 빛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깊은 바닷속도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요건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번갯불로 뭐도 하십니까? 만민을 심판하기도 하신다. 예, 번갯불에 맞아서 사망한 사례가 가끔 뉴스를 탑니다. 자, 그런데 번갯불로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를 쳐가지고 우리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식물들은요, 질소를 머금어야 돼요. 예, 질소. 자, 근데 질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기 성분 중에 제일 많은 성분이 뭐예요? 질소가 78%입니다. 예, 산소가 21%고요. 나머지는 0.0 단위로 아주 적은 양이 있습니다. 자, 질소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예, 식물은 질소를 먹어야만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생명력이 있게 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공기 중에 78%나 되는 게 질소인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식물에게 바로 못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번개가 쳐야 합니다. 예, 번개가 치게 되면 3만 도 정도 되는 엄청난 열을 생산한 데 있죠? 그 높은 열에 의해서 뭐예요? 산소하고 질소가 결합을 합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산화질소라고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산화질소. 산화질소. 자, 이 산화질소가 뭐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요?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산화질소 형태는 식물의 뿌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머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를 공급받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생명력 있게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갯불로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하는 말씀이 언제 이해됐을까요? 1905년에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공기 중에서 질소 비료를 생성하는 공정을 만들게 돼요. 자, 질소 비료 어떻게 만들까요? 큰 탱크에 뭘 집어넣고요? 공기를 집어넣고 엄청난 열을 올리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소 비료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 일대기를 쓴 책에 재밌게 뭐라고 붙여졌습니까? 공기로 빵을 만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뭐예요? 번개를 쳐가지고 질소 비료를 골고루 산화에다 뿌려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식물들이 그 질소를 섭취하고 단백질을 생산하면서 생명력 있게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걸 누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땅의 기초를, 지구의 기초를 누가 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그것은 지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구의 도량법이 뭡니까?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도구나 방법을 얘기해요. 자, 자는 뭐 하는 장비죠? 길이를 재는 거지 않습니까? 자, 지구의 도량법이 뭡니까? 지구를 왜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대박은 뭐 하는 장비죠? 부피, 양을 측정하는 거죠. 자, 저울은요, 무게를 측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지구에 기초를 놓았는데 지구를 왜 그만한 질량으로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안다면 한번 말해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지구를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왜 지구를 그만한 질량으로 정하셨는지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창조 설계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얼마 거리쯤 위치하죠? 예,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조금 앞쪽에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태양은 수소와 헬륨이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열을 생산해요. 예, 태양은 난로와 같습니다. 자, 난로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잖아요. 자, 그리고 물은 어떻게 될까요? 증발되고 기화돼서 다 사라지겠죠?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금보다 조금 앞쪽에 놓으면요,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자,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 조금 뒤쪽에 위치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추워지죠? 추워서 살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얼음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지구가 위치하는 이 거리,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을 읽어봤더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거리가 라이프 존이다.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지구의 위치도 누구를 위해서 정한 겁니까?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거리를 정하신 거예요. 자, 지구가 지금보다 더 크고 무거워지면 좋을까요? 자, 지구가 지금보다 더 크고 무거워지게 되면 질량이 커지잖아요. 자, 그러면 중력의 세기가 어떻게 되죠? 덩달아 커져요. 세져요. 자, 중력이 세기가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구 대기권 바깥에 우주에 뭐예요? 수소, 헬륨, 메탄, 암모니아와 같은 유해한 가스들을 어떻게 되죠?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공간에 그와 같은 유해한 가스가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거 마시면 어떻게 돼요? 네, 새로운 세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보다 지구의 크기가 작고 가벼우면 좋을까요? 자, 이번에는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뭐가 약해질까요? 중력의 세기가 약해지겠죠? 자, 그럼 대기권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어떻게 될까요? 지구 대기를 전부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지구의 크기도 뭐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유해한 가스들은 다 차단하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적당량의 질소와 산소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크기도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중력의 세기가 10의 60승분의 1만큼 약해지거나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의미를 아시겠죠? 자, 10의 60승분의 1이란 게 뭡니까? 0점하고 0이 59개가 달리고 60번째 1이 달리는 엄청나게 작은 숫자예요. 자, 중력이요. 중력의 세기가 0.0000000 저쪽 1만큼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주와 지구는 팽창이 돼서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10의 60승분의 1만큼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주와 지구는 압축돼서 사라집니다. 중력의 세기가 10의 60승분의 1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값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조금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물리학에서 미세 조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미세하게 조정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만 가능하죠? 조정이 됐으니까요, 미세한 값으로 조정하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조정자가 있어야 되죠. 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달이 존재하는 목적도 있을까요? 예, 이쯤 되면 존재하는 건 다 목적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물 썰면 안 일어나잖아요. 자, 그럼 바다는 어떻게 되죠? 썩게 되죠. 바다 생물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구의 축이 몇 도 정도 기울어서 돌죠? 그냥 보시면 그대로 지혜롭게 되셔요. 눈을 뜨시고 굴릴 필요도 없고 뇌 속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자, 23.5도 기울어진 것도 뭔가 목적이 있을까요? 무조건 있다 하세요. 자, 수직으로 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적도의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뜨거워집니다. 북극과 남극은 지금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지금보다 더 추운 환경이 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확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몇 도일 때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지구의 최대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구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23.5도 기울어서 돌 때 지구 전체가 적절하게 가온이 되기 때문에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지구의 기울기도 누굴 위해서 맞춰져 있습니까?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축이요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돈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지구의 지축이 0도에서 85도로 무작위로 돌게 되면 밤낮 기온 차이가 너무 극심한 차이가 나서 지구에 누가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달도 존재하는 목적이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좀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땅도 지구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지 아니했대요?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든 게 아니란 겁니다. 쓸모없이 만든 게 아니란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대요. 자,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거자가 무슨 거자입니까? 살 거자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드셨어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광활한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잡초를 만든 목적도 있을까요? 자, 이쯤 되면 존재하는 모든 건 다 목적이 있어요. 제가 이 집회 오기 전에 한 달간 태국 선교지에 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도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손수건으로 땀을 이렇게 닦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더니까 갑자기 추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원래는 제가 목소리가 좀 낭낭한데 지금
저도 좀 말하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잡초라고 하잖아요. 뭐 보기에 쓸모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잡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 주변에 이름도 잘 모르는 이런 식물들이 왜 이렇게 주변에 가득 차고 있을까요? 자, 식물들이 뭐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신선한 산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맞습니까? 예, 식물들이 산소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 신선한 산소를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마셔서 뭘 만들어냅니까? 예, ATP라고 하는 생물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ATP. 예,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전문 용어 하나 사용했습니다. ATP라고 하는 생물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자, 이 ATP를 사용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근육이 수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ATP라는 생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생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뭐예요? 호흡 근육이 수축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은 누굴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 사람만큼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창조의 목적에 올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좋을 대로 산다면 어디에서 벗어난 겁니까?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자, 기차의 바퀴는 어디로 달려야 돼요? 선로로, 레일로 달려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건 뭡니까? 기차의 바퀴가 레일을 벗어난 것과 같이 위험천만하고 영원한 파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히 보여주었고 알려졌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셨고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이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누굴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사람,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멸시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자신 삶의 참 주인이시죠. 자신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뭐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네, 제가 제자들을 대상으로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으면 안 됩니까? 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교수한테 정면으로 도전하기는 뭐하니까 아주 완곡한 어법으로 질문한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많고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라고 합니까? 그런 도전적인 질문인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불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부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한번 불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우주 만물을 부처님이 지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유일한 한 신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뭐가 되셔요? 주제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 천지 만물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제자는 다스릴 제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요. 예. 하나님 섬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요. 에이, 나 일 안 할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든 섬기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이는 만민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 섬겨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호흡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시고 이 시간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물고기가 뭘 떠나는 것과 똑같아요. 물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차의 바퀴가 레일을 벗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도 내 호흡을 붙들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내 삶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예요. 옳은 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에요. 당연한 것,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 제자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 세상은 선한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에 죄악이 차고 넘칩니까? 왜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고통하는 삶을 살고 왜 사람이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선하신 세계라면 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며 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느냐?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오늘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 죄악이 가득 차고 넘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신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인간이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다스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어디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반역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참 주인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믿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질서고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치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 인생의 주인이냐, 자기 원하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선한 세계가 뭐로 가득 차게 됐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인간이 뭐 했다고요? 버렸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지, 누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누굴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합니까? 어떤 사람이죠? 고집 피우는 사람.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뭐가 쏟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47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땅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유일한 한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섬겨야 할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